오늘 은혜 받으신 말씀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보면 이 하나님 말씀이 뭐냐 하면 이 성경책이요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해를 하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성경 전체 내용을 딸딸 외우라 이 말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그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를 구원하실 분,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예수님에 관한 소개에 관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에 대한 그 방법이 다 기록이 되어 있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두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책으로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받는지에 대한 이 자세한 설명이 다 되어 있는 책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창세기를 보더라도 창세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주셔서 그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이 천국을 보내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어기게 된다면 그 마귀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미혹되어서 지옥으로 보내실 수밖에 없다. 이게 전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그 틀 안에서 성경을 전체를 보면 이 메시지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천국 간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는 지옥 보낸다. 이게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우리에게 주셨는 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4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말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그 복음이 뭐냐?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요. 그 복음이 뭐냐?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이심을 통해 우리는 천국 가는 거요. 이렇게만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여러 가지 하나님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걸 신약에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전체 성경의 메시지가 바로 복음의 다 메시지라는 겁니다. 4장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아멘. 그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똑같이 복음 전함을 받았던 겁니다. 그럼 저희는 위에 히브리서 3장 말씀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말을 바로 또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구약에서도 복음이라는 말을 전하고 있고 신약에 와서도 똑같이 복음이라는 말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구약은 율법 시대, 신약은 복음 시대라는 말 자체가 그의 성경적으로 틀렸단 말입니다. 구약도 복음이고 신약도 복음이고 구약도 율법이고 신약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 완성시킨 율법을 지켜야 천국 간다라는 말을 동일하게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그러면 이 말씀만 봤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복음이지만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말씀도 뭐라는 거예요? 똑같이 복음입니다. 근데 똑같이 복음인데 이것을 세상에 창조할 때 아담이 세상을 창조할 때 처음 지음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 아담에게도 똑같이 무엇을 줬다는 거예요? 복음을 줬다는 겁니다. 그럼 그 복음이 뭐냐면 생명나무는 먹으면 우리가 천국을 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지옥 가고 이것이 생명나무와 선악과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그것이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이것이 출애굽기 말씀으로 쭉 나오면서부터 거기서 모세가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보면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라는 말씀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구나. 율법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이 있고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구나. 그러면 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생명나무로서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고 하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것은
반드시 영혼이 죽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말씀이고 해서 이것은 하면 안 되고 이것을 보고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보시면 제일 처음에 뭐가 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뭐라고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럼 이것은 뭐예요? 선악과 똑같은 거면 하지 말라는 말씀이란 겁니다. 아멘. 나 우상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 절하지 말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와 같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지 말라는 말씀. 세 번째, 여호와 이름은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지 말라는 말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선악과 똑같다는 거예요.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거는 하라는 말씀이에요. 이건 그럼 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생명나무와 같다는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하라는 말씀이니까 부모 공경하는 것은 이것이 내게 생명나무구나. 하면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거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럼 하나님이 하라는 것이 그 아담에게 줬던 생명나무와 똑같은 것이구나. 그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이 선악과 똑같은 것이구나. 그럼 오늘날도 이것을 하면 천국 간다는 말이에요? 영혼이 멸망받는다는 거예요? 영혼이 멸망받는다. 근데 이 출애굽했던 그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주시는 모세를 통해서 주었던 율법을 들었을 때 이것을 지켰다는 거예요? 안 지켰다는 거예요? 안 지켰다. 안 지켰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약속은 받았지만 광야에서 모두가 멸망을 받았는데 그 멸망받은 수가 다수였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수가 멸망을 받았냐면 남자를 개수를 했는데 숫자를 셌는데 60만 명 중에서 단 2명만 들어갔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멸망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 때는 하나님 앞에서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2명한테 줬잖아요. 하와와 아담한테 2명한테 줬는데 그것을 둘 다 먹었죠. 잠깐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했고. 아멘.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이 멸망시킨다 했을 때 그 성읍에 의인 50명만 찾으면 하나님 내가 그 성을 멸하겠습니까? 아니. 45명 아니. 40명 있으면 멸하겠습니까? 아니. 30, 20, 10명이 있어도 그 성읍을 멸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아니 10명만 있어도 그 성읍을 멸하지 않는다 했는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도시가 멸망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는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출애굽했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했을 때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 되는데 하나님이 명하시기를 주저하지 말고 들어가서 그 땅을 취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 믿고 천국에 들어가면 되는데 정탐을 하고 와가지고 사람들이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정탐을 하고 와서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땅은 맞지만 그 땅의 거민들이 너무 강하고 크고 안악자손 네피림의 우선 안악자손이 있어서 신장이 장대하고 그들이 우리를 보기에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 같을 것이라. 그래서 우리 그 땅에 가면 죽는다. 못 들어간다. 이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못 들어간다 하면서 원망하면서 천국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수가 60만 명 중에 단 2명만 들어갔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 심판에도 보면 그 당시에 수십억의 사람이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몇 명만 천국 갔다는 거예요? 단 8명밖에 못 들어갔대요. 그러면 우리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힘드단 말이에요. 예? 천국 가기가 그렇게 힘든데 나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는 천국 가겠지 이러면 그 사람들은 천국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절대로 못 들어간다.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극소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써 또 주님 앞에 순종함을 통해서 그것이 자꾸 우리가 늘어나야 순종하는 분량이 늘어나고 죄짓고 불순종하는 것이 자꾸 줄어져서 마침내 주님 앞에 설 때는 완전하고 거룩하게 되어야 들어가는데 그 거룩하고 완전하게 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거의 없다는 겁니다. 거의 없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 성경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우리에게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갈라디아 3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3장 6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6절 말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니라.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뭐를 전하고 있어요? 복음을 그럼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이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복음은 예수님 믿으라는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 믿은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는지에 대한 그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 때도 똑같이 복음을 주셨고 노아 때도 똑같이 복음을 주셨고 아브라함 때도 똑같이 복음을 주셨고 모세 때도 똑같이 복음을 주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복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복음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23절. 왜 이럽니까 불이? 마태복음 4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똑같이 무엇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냐면 복음인데 그 복음을 천국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전했냐는 거냐면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가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는지에 대한 하라 하지 말라. 생명나무와 선악과 하라 하지 마라. 율법에 있어서 하라 하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완성시켜서 전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아담과 하와 둘 다 멸망받았고 노아 때도 그 당시에 수십억의 사람이 살았는데 그중에 8명만 구원받은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10명이 없어서 멸망받은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남 장정만 60만 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2명밖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말씀을 듣고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 엄청나게 적다는 겁니다. 조금 적은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적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졸리면 일어나.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어려운 길이 아니라 찾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 좁은 길이 뭐냐? 좁은 길이 뭐냐? 좁은 길이 뭘까요? 라고 하면 이 천국 복음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좁은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보면 우리에게 복음, 또 율법, 영생 얻는 법, 생명 없는 법, 계명 이렇게 말은 다르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딱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는데 이것을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니까 왜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순종하지 않으니까 자꾸 이 길을 넓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길이 있다 하면 벌써 2개가 생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요 길 하나밖에 없다. 좁은 길 하나밖에 없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길밖에 없다 하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하지 않으니까 이 길 말고도 다른 길이 있다라면서 그 길을 넓혀버립니다. 그래서 이 넓은 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외에 다른 말을 섞어서 전하는 모든 것이 바로 넓은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좁은 길로 가는 것보다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성경 전체의 메시지가 바로 심판과 관련된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쭉 살펴보시면 예수님은 심판에 대한 메시지 없이는 전한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0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그럼 여기서도 말씀이 천국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이 부분에서 예수님이 설명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에는 너희 의가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한다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는 어떤 의냐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대해서 철저하게 순종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물론 사람의 계명을 섞어서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가리면서 자기들의 의를 세우긴 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바리새인들이 보면 야, 저 바리새인들은 모든 하나님의 명령을 율법에 있어 1.1획도 틀리지 않고 다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네라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란 거예요. 서기관들이란 겁니다. 아멘. 물론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겉의 법으로는 완벽하게 지켰지만 마음의 법까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침례 요한과 예수님이 와가지고 책망을 했지만 겉으로 봤을 때 완벽한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란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질문을 해봐야 돼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은 의라 했을 때 우리는 겉으로 드러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서 완벽하게 지키고 있나? 라고 일단 봤을 때 그거 안 된다면 우리는 속에 있는 것도 똑같이 더러워지는 사람들이란 겁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잖아요. 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겉이 덜 깨끗하다고 속에 있는 것이 깨끗하면 겉도 깨끗하지만 속에 있는 것이 더럽더라도 겉은 깨끗하게 하는 것이 바리새인인데 우리는 속도 더럽고 겉도 더러우면 이게 어떻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질 수가 있냔 말이에요. 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철저하게 드렸는데 말씀 시간에 들러보자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하냐면 아침에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옷을 새 옷으로 싹 갈아입고 혹시 더러운 것이 묻을까 싶어서 조심조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서 흠과 티가 있으면 그 옷을 다시 벗어가지고 새로 옷을 갈아입고 와가지고 말씀을 듣거든요. 겉으로 봤을 때 완벽합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 들어올 때에 그냥 막 추리링 입고 잠옷 입고 그러면 하나님이 봤을 때는 야 너희가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나은 의냐라고 봤을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보다도 못한 의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아침에 애들 정장을 딱 입혀가지고 저렇게 예쁜 옷을 입힌 것은 잘한 것입니다. 겉으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완벽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겉으로만 옷을 이렇게 반듯하게 입었다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이 없고 떠났다면 하나님이 너는 지금 바리새인과 똑같은 놈들이네.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겉은 깨끗하게 해야 돼. 회칠한 무덤같이 겉은 깨끗하지만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시체 덩어리에 냄새나는 것들만 가득한다면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냐. 그러니까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생각지 말고 네 속이 먼저 깨끗하면 겉도 깨끗하니까 겉에서 드러나는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속에 있는 이거부터 네가 깨끗하게 해라. 그러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자동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라는 겁니다. 아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구약에 있는 모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는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말씀에 또 다른 사람의 계명을 더하고 더해서 도저히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갈 때에 짐을 들고 3걸음 이상 걸으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짐도 못 들게 하고 내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버튼을 누르든지 뭔가 좀 다른 일을 하든지 하면 이것도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범한다 하니까 오늘날도 이스라엘 같은 데 가면 엘리베이터 가면 이 엘리베이터 층수를 눌러주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그 유대인들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것은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버튼 누른 게 안식일을 범했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대신 눌러달라 해가 그 사람이 눌러주면 자기는 일을 안 하고 그냥 이래가지고 안식일을 지켰다 이러고 사는 겁니다. 그런 것 말고 겉으로 이렇게 지키는 것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 말했을 때 우리는 거룩하게 지키고 있느냐 날마다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우리가 예배 성공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종일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곳에서 주님 앞에 노력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주일 성수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결정이 되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지금 예배를 똑바로 제대로 안 드리는데 내 속이 어떻게 깨끗해지냐 이 말인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안 지키는데 내 속이 깨끗하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냔 말이에요. 속이 깨끗하면 겉은 자동으로 깨끗하다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 속은 안 봐도 뻔하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완성시키신 법을 지켜라 했기 때문에 내 속만 깨끗하면 된다. 그러니까 미워하는 것만 없으면 괜찮아. 가늠하는 거 음욕을 품지만 않으면 괜찮아 라고 하면서 겉으로 드러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 그랬는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완성시킨 법이라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라 했는데 속의 법은 지키고 겉의 법은 지키지 말라 안 했잖아요. 속의 법도 지키고 겉의 법도 지켜야 된다 했죠. 그러니까 내 속에서 미움이 올라오는 것은 내가 철저하게 막지만 가가지고 누구를 돌로 쳐가지고 죽이면 하나님이 보셨을 때 너는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은 안 미워했기 때문에 마음의 법을 지켰기 때문에 너는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졌구나 라고 말할까요? 아니면 너는 속의 법은 지킨다고 그렇게 하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모세의 법도 지키지 않는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할까요? 제가 봤을 때는 후자인 것 같거든요. 마찬가지란 거예요. 속에는 간음하는 것은 음욕을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해서 속의 법은 지키려고 나는 막 여인을 보고 눈을 주목해서 보지도 않고 막 이상한 마음이 들면 그 자리를 피하고 안 찾아당기고 만지지도 않고 눈빛으로도 안 하고 이렇게 해서 철저하게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간음을 해버리면 하나님이 보셨을 때 너 정말 구약에 있는 그 간음하라는 법은 안 지키지만 속으로는 참 네가 정말 열심히 잘 지키는 거 보니까 너희가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나은 의 같다 라고 하실까요? 그게 아니란 거예요. 니는 속의 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하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 앞에서 간음을 행했다 하면 너희는 지금 바리새인보다도 못한 의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넘어와서 우리가 주일 성수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온전히 주일 성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해져서 창세기 2장 4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으니 이 날을 거룩하고 복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쉬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쉬셨다는 의미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복 주사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영혼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기 때문에 말씀을 주고 그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이 깨끗하게 되고 기도로 통해서 깨끗하게 되는 이 날인데, 그럼 예수님이 완성시키신 이 법을 따라서 주일에는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해서 거룩하게 안식을 지켜야 되겠다 라고 하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말씀을 듣지도 않고 기도하는데 기도하지도 않고, 그렇게 한다면 바리새인들은 저렇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버튼도 안 누르지만 우리는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진다면서 주일 성수를 똑바로 해야 된다라고 마음은 그렇게 가졌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에서 바리새인보다 못하다면 하나님이 보셨을 때 너희는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나은 의를 가졌으니 천국 가라 할까요? 아니란 거예요. 니들은 지금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그 겉으로 하는 것조차 하지 못하는데 네 속에 들어있는 것은 안 봐도 뻔하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겁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말씀 시간에 졸지 마세요. 일어나라 했잖아. 뒤로 가. 일어서서 뒤로 가. 일어서서 뒤로 가. 졸리면 일어나. 눈 감지 마. 그러니까 말씀 시간에 졸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나는 주일 지켜, 나는 주일 지켜,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지켰지만 나는 주일을 똑바로 지켜 하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이렇게 드러난다면 하나님이 보셨을 때 네 속에 있는 건 안 봐도 뻔하다.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나은 일을 가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보시면 바리새인들에게 말하기를, 화 있을 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여, 너희는 박하 해안가 근처에 11조는 더 들이되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더라.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라고 말하잖아요. 마태복음. 예? 그 말씀하죠.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하는 것은 다 지켰더니 11조를 다 드렸다는 거예요. 헌물에 대해서는 드렸다는 말이 기록이 안 돼 있지만
근데 드린 사람은 반드시 축복받아서 물질의 복을 받게 되겠죠. 근데 겉에 있는 이 법을 다 지켰는데 속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안 지켜도 돼. 주님 앞에서 무엇은 율법을 행하면서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러니까 명령을 지킬 때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하지 못하는 거는 못하고, 주일 지키는 데 있어서 할 수 있는 건 하고 하지 못하는 건 못하고, 11조를 하는데 할 수 있는 건 하고 하지 못하는 건 안 하고, 박하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는데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신은 버리면서 지켰는데, 예수님이 말하기를 이것도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이게 예수님 말씀인데,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와 인과신, 믿음과 정죄가 하나님 앞에 이내는 지키면서 11조는 안 해. 가만 그 사람들을 봤을 때 하나님이 도대체 뭐라 말하겠냔 말이에요. 니들은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나은 의를 가져야 천국 들어가는데 너희를 봤더니만 야 겉에 법도 안 지키는데 네 속은 안 들어봐도 뻔하다. 하나님의 말씀한 거예요. 말씀 끝나고 질문하세요. 있습니다. 자, 그래서 봤을 때 우리는 겉으로도 주님 앞에 깨끗하고 속으로도 깨끗해야 하나님 앞에 이것이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라는 거예요. 물론 사람의 계명이 아닌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철저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전체 내용의 말씀입니다. 어제도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자,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첫 번째 천국 들어가는 말씀이잖아요.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은 의를 가져야 된다는 이 말은 뭐냐면, 구약의 모세의 법으로만 지켜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완성시키신 이 법까지도 다 지켜야지 들어갈 수 있다. 살인 안 한다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살인도 안 해야 되지만 속에 드러나는 것들, 미워하는 것도 우리가 가진다면 하나님 앞에서 천국 못 간다. 구약에서는 간음만 안 하면 천국 갔지만 신약에 와서는 속으로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있기 때문에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어서도 안 되고, 아멘. 아내를 버리고 이혼해서도 안 되고, 버리는 여자에게 장가들어서도 안 되고, 여자는 남자 마찬가지입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그 다음에 여인에게 음욕을 품고 다가가도 이미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간음했는 것이고, 속으로 품어가지고 상상만으로도 해도 그것은 가늠한 것이고, 손을 그런 목적을 가지고 대기만 해도 이미 가늠했다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지켜야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은 의인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더 나은 의다. 더 나은 의가 뭐냐? 예수님 믿으면 의롭게 되었다. 그 의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겉으로 드러난 것에 좀 가늠하면서 음욕을 품으면서 여인을 보고 눈을 흘기면서 손대가지고 만지면서 나는 하나님보다 더 나은,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졌다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말하는지를 해석을 똑바로 해야지 주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은 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완성시키신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서기관보다 나은 의입니다. 그럼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심판받게 된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얘기예요. 구약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이 복음이지만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라 하지 마라. 생명나무는 따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율법에서도 하라 하지 마라.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하라 하지 말라는 이것을 완성시켜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는 자는 천국, 그것을 지키지 않는 자는 지옥 간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심판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그 심판에 관한 메시지가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면 사람들이 듣기를 싫어해요. 아멘.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면 사람들이 듣기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듣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귀를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하면 너희 심판받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 하는데 사람들이 듣기 싫으니까 귀를 막아버린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하면 심판받고 이렇게 하면 천국 가고 이렇게 하면 지옥 가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적혀 있는데 눈으로 보는데 이것이 하기 싫으니까 나는 이거 안 볼란다. 딱 눈을 가리면 하나님께서 그 눈을 싹 가리셔서 이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싹 가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서는 이것은 보이고 어떤 사람에게 이게 안 보이고,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멘하고 그것이 들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들리지 않고. 아멘.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이 천국의 메시지가 들린다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아멘하고 순종하기 때문에 그 단계별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점점 더해서 마침내 우리가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인 겁니다. 아멘. 마태복음 13장 말씀 마찬가지입니다.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들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그래서 이 가라지 비유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그것을 지킨다고 그것이 천국 가는데 완벽하게 주님 앞에서 다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두 번째 단계가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사람의 계명을 섞어서 우리에게 뿌리는 무언가가 있다는 게, 그게 뭐냐면 원수가 와서 뿌리는데 그 마귀라 그러는데, 이 마귀는 누구를 통해서 일하냐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사람의 계명을 뿌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사람의 계명이 섞여서 전하게 되면 너희는 천국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을 가라지라 그런 거예요. 이게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있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13장 41절 말씀 보시면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냈더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그럼 넘어지게 했다는 말은 바로 하와였다는 거예요. 하와는 넘어지게 하는 자란 거예요. 말씀에 있어서 뱀에게 미혹을 받아가지고 옆에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꼭 그렇게 해야 되나,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선악과 따먹어도 안 죽으라고 넘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아담은 그러면 괜찮냐? 그게 아니란 겁니다. 아담은 불법을 행하는 자로서 말씀에 미혹이 있을 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해야 될 거 하지 말고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으니 말씀대로 순종해야 천국 간다. 너도 하지 마라고 이렇게 해줘야 될 사람이 아내 말했다고, 아내 사랑하는 사람이 말했기 때문에 그 선악과를 같이 따먹으니까 넘어지게 했던 하와도 지옥 가고 넘어진 불법을 행했던 아담도 지옥 갔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두 번째 심판에 관한 메시지인 겁니다.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은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이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천국 간다는 이 메시지에서 전체 메시지를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어떤 메시지를 전했냐? 모세에 있었던 십계명, 그다음에 율례, 규례, 다시 말하면 율법, 계명을 가지고 그대로 전하는데 바뀐 것에 있어서 두 가지가 바뀌었다. 십계명에서는 살인과 간음, 이 두 가지가 바뀌고 나머지는 그대로 이어지고 성전 건축 그대로 이어지고 주의 종을 세우는 것 그대로 이어지고, 그럼 모든 것이 다 그대로 이어지는데 바뀐 것이 있는 것을 예수님이 전한 것이 예수님의 법인데, 이것을 다 알아서 교회에서는 그것을 그대로 선포해 줘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천국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천국 복음이 선포될 때에 항상 무엇이 너에게 지금 덧뿌리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사람의 계명, 사람의 교훈인데 이것을 보고 가라지라는 겁니다. 그럼 가라지가 부러졌을 때 이것을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뽑아내요? 어떻게 뽑아? 너희 스스로 뽑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가라지는, 잘못 뿌려진 말씀들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뿌려지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만 자꾸 뿌리면 이 알곡은 자꾸 늘어나고 가라지는 자꾸 죽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뽑지 말고 가만히 놔놔라. 추수 때까지 기다려라. 심판 때까지 기다려라. 심판 때 추수꾼들을 보내가지고 가라지를 다 거두어서 먼저 불사도록 단으로 묶어가지고 불에 던지고 알곡은 거두어서 주님의 곳간에 들어가겠다. 이 말씀도 보시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천국 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란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은 의를 가져야 들어간다. 아멘 하고 주님의 말씀만 듣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알려주시면서 어떤 사람이 천국 가는, 정확한 천국 가는 말씀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어떤 사람은 들리지만 어떤 사람은 안 들리게 했던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에게는 이 전체 말씀에서 다 주님께서 알도록 다 보여준 거예요. 그 천국 복음은 어른이라고 알고 똑똑하다고 아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들이라도 다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에서 다 깨달을 수 있도록 쉽게 우리에게 말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노 해버리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 싹 다 뺏기면서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가라져 버린 거예요. 그게 너무 두려워요. 우리 아들들도 그렇게 될까봐 두렵고, 나도 그렇게 될까봐 두렵고, 우리 아내가 그렇게 될까봐 두렵고, 그래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힘써서 성전 중심, 기도 중심,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살잖아요. 그렇게 해도 우리가 가라지가 들어올 때 분별할까 말까인데, 교회 오지도 않고 말씀 듣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으면 항상 가라지가, 말개가 뿌리는 그 가라지가 다 뿌려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반, 세상의 말씀 반,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엔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추수 때에 천사들을 보내 가지고 먼저 불사르도록 가라지를 묶어서 단으로 묶어서 던져버린다. 아멘. 이것도 천국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천국에 관한 메시지. 13장 48절 47절 말씀부터 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 물에 가득함에 물가에 끌어내서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니. 그럼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거두어서 보내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바깥에 던진다, 이 말이 아닙니다. 그 물을 이렇게 모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에 걸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걸렸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바깥에 그물에 안 걸린 그들은 뭐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버려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물에 다 그 물고기를 모아가지고 딱 해서 그 육지 와가지고 걸러내려고 봤더니만 물고기들 중에서 좋은 물고기가 있고 나쁜 물고기가 있다. 그럼 좋은 물고기란 것은 전체 메시지를 봤을 때 가라지가 아닌 알곡을 의미하잖아요. 알곡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지고 곡간에 드린 것처럼 좋은 물고기는 거두어 가지고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는. 그러니까 뭐 주님 앞에서 쭉정이 가라지는 하나님 앞에서 내어버린다. 나쁜 물고기 내어버린 거. 이것이 어디에서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던 이 교회 안에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 이미 심판을 받았고 이미 그물에 들어오지도 못했고, 그물에 걸렸다는 것은 믿는 사람들 중에서 좋은 물고기는 골라서 담고 나쁜 물고기는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 그물 밖으로 다시 버려져서 내버리게 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5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거기서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뇨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이 누구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지혜와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과 똑같은 말을 할 때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예수님과 똑같은 말을 할 때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보시면 그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지 않고 권세 있는 자들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 권세는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할 때에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권세 있는 말을 할까, 지혜 있는 말을 할까, 저 사람이 능력 있는 말을 할까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심판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하나님과 똑같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봤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도 주의 종은 예수님과 똑같은 말을 할 때 이 말에는 권세가 있고 이 말에는 지혜가 있고 이 말에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권세는 심판할 수 있는 권세가 말에 달려 있고, 그러면 능력이라는 것도 하나님 앞에 천국 가는 능력이 이 말 안에 있고, 하나님 앞에 지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이 지혜의 메시지가 하나님과 똑같은 말을 할 때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그럼 넘어간다면 교만해서 알지 못해서 서로 대적하여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는 절대 알 수가 없고 서로 대적하여서 교만하게 된다는 게 있으니까 그 말은 하나님 보셨을 때 어리석은 말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계명은 내버려 두고 누가 신학자, 누구 어떤 유명한 목사님, 유명한 사람들의 말 듣지 말고 누구 말만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만 들어라. 천국에 관한 메시지에서. 아멘. 마태복음 1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말씀. 이 말씀 아니까 간단하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죽기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 말씀도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묻는 것이 어떻게 해야 돈 많이 법니까?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행복하게 삽니까? 이거를 물어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물어봤을 때 17절 어찌 예수께서 가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무엇을 지켜라는 거예요? 시작.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러면 예수님이 계명을 새로 만들어서 말한 것이 아니라 구약에 있었던 이 계명의 말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생명에 들어가면 계명들을 지켜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게 구약에 있었던 십계명과 그대로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그러면 이 말씀을 볼 때 구약에 있었던 구약에 있었던 모세가 주었던 율법의 메시지가 계명의 메시지가 지금 오늘날도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다.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다. 아멘.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다. 근데 왜 사람들이 계명이 없어졌다 말하냐? 계명이 없어졌다 말하는 사람들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폐한다는 말입니다. 사람의 계명에 들어가려면 그래서 가라지의 비유를 딱 통과를 해야 이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라지가 뿌려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약에 있는 계명만 지켜야 되냐? 그것이 아니라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완성시키신 계명까지도 다 지켜야 되는데 이 사람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딱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무엇이 부족했어요? 물질을 하늘에 쌓아두지 않고 땅에 쌓아뒀다. 그러면 땅에 쌓아두는 물질이 뭐냐, 하늘에 쌓아두는 물질이 뭐냐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 봐야 되는데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부터 한번 보시면 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21절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뇨.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달라고 내놓으라 했을 때 이 청년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난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주님이 내놓을 때 드리지 못했다는 것은 내가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지만 내가 도저히 할 수 없을 때는 물질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는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겼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많이 심은 사람이에요. 구약에 있었던 11조와 헌물을 완벽하게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둑질을 하지 않았다고 자신 있게 말했던 거예요. 그럼 구약에서 도적질이란 것은 사람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도 도적질이지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도 도적질이라잖아요. 말라기 3장 8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자신 있게 말했다. 이 말은 뭐냐면 나는 구약에 있어 11조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헌물, 다시 말하면 규례의 헌물입니다. 그럼 규례는 제사의 예물, 절기의 예물을 내가 주님 앞에 철저하게 주님 앞에 다 드렸습니다 해서 자신 있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이 사람에 대해 기록하기를 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이 심히 많다잖아요. 22절 마태복음 20절 말씀.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내가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가르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로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그럼 이 청년이 부자가 된 것은 자기가 열심히 물론 살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도둑질을 하지 않아서 말라기 3장 10절 말씀처럼 내 온전한 11조를 나의 창고에 들여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내가 너를 부어줘 가지고 이 땅에서 네가 복을 받을 것이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하여 보라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 앞에 시험해 봤더니 11조와 각종 헌물, 규례, 예물, 그다음에 제사의 예물, 절개물을 철저하게 주님 앞에서 다 드려서 도적질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부유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유하게 된 물질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써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놓을 때 그것은 내놓지 못하니까 하나님도 섬겼지만 이 사람은 재물을 겸하여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아멘. 이 말씀이 그렇게 이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까지 오기까지는 첫 번째 마태복음 5장 20장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나은 의도 통과되어서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완성된 율법이 무엇인가의 전체 메시지를 아는 상태에서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럼 마태복음 13장의 가라지 비유에서 전체 메시지를 아는 상태에서 사람의 계명을 섞어 전하지 않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는 말씀처럼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사는 사람들 중에서 그 다음에 19장으로 넘어갔을 때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완성시키신 모든 율법에서 다 지켜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한 개라도 빠지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완성시키신 예수님의 법까지도 다 지켰습니다. 그 물질 말고 삶의 법에 대해서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할 때 계명에 대해서 쭉 얘기하잖아요. 어느 계명입니까?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을 때 예수님이 말하기를 네가 부족한 것이 한계가 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에서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이렇게 나오지만 마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엔터 자꾸 치니까 이상하게 됩니다. 일단 그냥 갑시다. 10장 21절 말씀.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시작. 뭐라 말하고 있어요? 몇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완성시키신 신약의 법으로 봤을 때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란 거예요? 속에 미워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 속에서 음욕을 품으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안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완성시키신 법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정말 거의 완벽한 사람으로 딱 보였다는 겁니다. 예수님 봤을 때. 그래서 예수님이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나니 라고 말하고 있던 겁니다. 그러면 물질의 법에 있어서 이것만 고쳤으면 이 사람은 천국 가는데 결국에는 이거를 고치지 못해서 주님 앞에 천국 들어가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그러면 전체적으로 단계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의 모든 메시지 천국 가는 복음에서 다 아는 거 그것도 주님 앞에서 우리가 단계로 통과했을 때 그럼 그 다음 단계가 이 아는 상태에서 사람의 계명을 섞으면 된다는 말이에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안 된다. 그러면 사람의 계명을 섞지 않고 그 다음에 딱 왔을 때 그러면 모든 명령을 지켰더라도 한 개라도 주님 앞에서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 근데 그 물질에 있어서 참 통과하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멘. 그러나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위해서 구하고 주를 위해서 먼저 쓰고 주님이 내놓으라 할 때 다 내놓을 수 있는 이 믿음까지 잘 가야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연단을 받고 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을 때는 다 하지만 물질로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것을 우리가 통과하지 못해서 지금 이 다시 기회를 줄 때 나는 반드시 통과하고 말겠다. 주님이 내놓으면 나는 반드시 다 내놓겠다. 사르밧 가부가 엘리야예요. 사르밧 가부가 엘리야가 왔었을 때 자기 먹을 것까지도 다 내놓고 마지막 남은 기름 한 병과 마지막 남은 가루 한 움큼을 가지고 선지자를 위해서 먼저 먹였던 것처럼 내 모든 것이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쫄쫄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주를 위해서 먼저 쓰는 이것이 내게 있다면 이 다음 단계로 통과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이 단계란 거예요. 참 많이 성장했습니다. 1년만 여기까지 왔다는 자체가 이미 기적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멘. 근데 아직 통과하지 못했잖아요. 반드시 통과해야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데 그 다음 단계가 바로 22장 말씀입니다. 8절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나가서 만난 대로 온전체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나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고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아니하는 한 사람을 보고. 자,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금이 손으로 보러 들어왔다는 얘기는 심판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심판 때가 있다. 근데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았다. 예복을 입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말은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이 옷을 빨아서 흰 옷을 깨끗하게 입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주님 앞에 모든 명령대로 지켜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옷이 더럽혀졌는데 그것을 빨지 않는 사람이 있다. 죄를 지었음에도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있는 이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러노? 그러면 이 말씀은 계속 보시면 가로드 친구에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군무원이거든.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임이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택함 받은 자가 적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명령대로 다 순종하면서 끝까지 옷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옷을 더럽히지 않고 예복을 처음에는 입었지만 이 예복이 더럽혀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더럽혀지는 사람이 많다. 근데 그 더럽혀진 것을 빠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더럽혀진 그대로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더럽혀진 그대로 하는 사람 많다. 그럼 여기까지 오기도 참 많이 어렵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 여기까지 도달하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 그 믿는다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교회 다니는 성도들 중에서 또 목사님들 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봤을 때 제가 손가락으로 세도 다 세지를 못할 것 같아요. 지극히 작은 몇 명만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들어갈 수 있을까? 마태복음 19장도 우리가 제대로 통과 못했는데 어떻게 이 22장의 말씀까지 우리가 올 수가 있냔 말이에요. 우리 아들들은 어떻게 될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뒤로 물러나지 말고 오직 나의 의는 뒤로 물러가 영원히.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나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니라. 그러면 영혼 구원함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영혼 구원함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넘어졌다고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옷을 다시 빨아입으면 되고 죄는 지금 회개하면 되고 주님 앞에서 넘어지면 일어나면 되고 다시 주를 향해서 달려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는 이것에서 전체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방금 마태복음 몇 장이지? 22장 했나? 24장 말씀입니다. 3절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어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쭉 해서 밑에 넘어가서 자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으리라. 많은 사람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자 시작. 그러나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이 환란에 들어갔을 때도 끝까지 견디는 자라야 천국 갈 수 있다. 이게 예수님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핍박 가운데 이겨서 고난을 받았고 환란 가운데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가난 가운데서도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지만 환란에 들어갔을 때도 그것을 견디는 믿음으로 우리가 자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까지 달라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넘어가고 24장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니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죄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는 겁니다.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그 주인에게 주 집 사람들을 맡아 때에 따른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의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말하면서 주 맞을 준비해야 천국 갈 수 있다. 그럼 주님을 맞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24장 16, 17, 18절 시작. 그때에 24장 16, 17 시작.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럼 이 말은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집에 안 들어간 게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지금은 별로 힘들지 않지만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교회에서 살고, 그 다음에 17절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지붕 위에 있다는 말은 기도 중심으로 살라 하면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18절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다른 말씀 받지 말고 오직 예수님이 우리 하신 말씀만 받고 기도 중심으로 살고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우리가 환난 때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살 수가 있다. 그리고 25장의 말씀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온 것이 기름 준비, 달란트 남기고 염소는 양이 되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전체 메시지가 전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예수님이 심판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심판하신가에 대해서 단계별로 쭉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 25장까지만 통과하면 우리는 다 천국 가나?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 끝까지 지켜야 된다. 그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에서보두 사빌라 이렇게 7교회가 주님 앞에 딱 이제 말씀을 주셨을 때 그 환난과 궁핍과 핍박을 아는데도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지켜라. 계시록 2장 2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이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이 시험하고 그 거짓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냔 말이에요. 행위, 하나님 앞에 행위도 있고 열심히 주를 위해 살고 수고도 있고 인내도 알고 핍박이 있는데 인내를 지켰다는 겁니다. 악한 자들이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주님 말씀대로 살았고 사도라 하는데 아닌 사람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런데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은 주님 우리 믿을 때 모든 명령대로 순종하는 그 마음이잖아요. 그 행위잖아요. 그것을 버렸느니라라고 말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리라. 그 전에 똑바로 자리라.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주님 명령 우리가 주님 처음 사랑 받았을 때 그때 모든 명령대로 하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멘. 2장 9절 말씀.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한 자들의 해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단의 회라. 환난과 궁핍이 있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지키는 환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환난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가난이 아니고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나와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고 나와 복음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말하기를 야 너 이만하면 됐다, 이제 너희는 축복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10절 말씀, 네가 장차받을 고난은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아멘. 지금까지 했던 거 다 싸운 거 그거 무너뜨리지 말고 끝까지 주님 앞에 죽음을 다 각오하고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데 있어서 싸우라는 얘기입니다.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인가요? 히브리서 12장 3절 띄워보세요. 계속 4절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하고. 그러면 이 말씀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유다서 1장 3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사랑한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더는 너희에게 편지하려 한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으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환난과 핍박 가운데 견디는데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떠나가고 다시 이렇게까지 우리가 이렇게까지 환난과 이렇게까지 가난한데도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까? 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 그래도 너희는 끝까지 환난과 핍박 가운데 견디고 이렇게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써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던 겁니다. 어디까지요? 죽기까지 복종해서 주님 앞에 그렇게 드려야 된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아멘. 그럼 이것만 통과했을 때 것이 아니라 7교회 전체 메시지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지켜야 된다, 끝까지 지켜야 된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지켜야 된다. 근데 그것은 내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도와주셔야지만 우리는 지킬 수 있다. 그래서 기도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으로 살아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그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자, 성경 전체의 메시지에서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쭉 해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성경 모든 성경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의 심판 때 어떤 사람을 심판하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믿는 사람이라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안 믿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않은 사람도 동일한 형벌인데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라 했거든요. 그럼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천국 복음인데 어떻게 해야 천국 가야 되는지 이 완성시키신 마음의 법까지도 다 지켜야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근데 이 복음을 지키지 않는 자들도 똑같이 멸망의 형벌을 받는데 예수님 잘 믿고 말씀 순종하는 우리들에게 심판이 있다. 그때 심판이 가면 금을 주고 모은 물고기들 중에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버리고, 알곡은 거두어서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바깥에 던지고, 알곡은 모아들이고 가라지는 단으로 묶어서 불태우고. 그럼 계시록의 말씀에는 예수님이 주님 다실 때 곡식을 거두어서 이한 낫을 든 천사가 낫을 휘두르며 땅에 있는 곡식은 거두어서 천국으로 들어가고, 또 다른 천사가 가서 이한 낫을 휘두르며 땅에 있는 포도송이를 거두어지니 포도송이를 포도주 틀에 해서 이렇게 1600 스타디온에 퍼지더라, 이 말이야. 그러면 심판은 어떤 사람에게 심판이 있냐? 주님의 명령을 끝까지
모든 명령에 대해서 순전하게 예수님 말씀만 지키고 사람 계명 받지 않고 환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가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의 명령에 지키고 인내하는 자들이 천국 간다. 이게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렇게 돼야 돼요. 나만 그렇게 될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됩니다. 아멘. 주와도 그렇게 되고 하늘이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목사님 사모님 때는 지금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길어야 30년입니다. 더 되네요. 길면 50년입니다. 아니,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시기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때는 아직까지 많이 남았잖아요. 100살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목사님은 60년이지만 너희들은 몇 년을 살아야 됩니까? 지금 90년이라는 시간이 아직 남았는데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끝까지 인내로서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세상에서는 자꾸 너희를 핍박하고 환난으로 또 가난하도록 너희 계속해서 미혹하고 해서 너희를 힘들게 할 것인데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목사님 사모님만한 믿음을 가져야 그 믿음이 여러분들이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경쟁 상대는 여러분들 친구가 아니에요. 주와 8살짜리 중에서 목사님 봤을 때 믿음의 수준이 8살 치고는 괜찮아요. 하늘이 6살 치고는 하늘이가 믿음이 정말 대단합니다. 나는 목회자 세미나 오는 애기들보다 하늘이가 6살 중에 최고라는 목사님 생각합니다. 주와도 8살 중에 최고는 아니지만 그래도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경쟁 상대는 여러분들 친구나 여러분들 또래가 아니에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여러분들이 부모님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지 천국 가는 거예요. 또 목사님 사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의 경쟁 상대가 내 또래에 있는 그런 친구들이나 목사님 친구들 목사님이나 목사님 친구들 신앙인들의 그 또래들과 경쟁해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님의 경쟁 상대는 이 나라에서 지도하고 있는 목사님의 그 전태식 목사님과 같은 그런 분들과 내가 경쟁을 해서 이 믿음과 똑같이 돼야 내 영혼도 천국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럼 목사님 전태식 목사님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냐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내가 그 길을 하고 도전하고 거기와 경쟁을 해서 경주를 해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러면 내 믿음 정도면 됐다 이렇게 할까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예수님의 표대를 향해서 예수님과 똑같은 믿음이 자랄 때까지 사도 바울도 날마다 나는 죽노라 하잖아요. 아멘. 우리도 거기를 쳐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단계적으로 조금 하지만 그 가까운 사람부터 뛰어넘어야 되지만 마침내는 누구와 같은 신앙인이 되어야 되면 예수님과 똑같은 말을 하고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살아내는 그 수준을 바라보면서 달려나가야지 우리는 천국에 겨우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천국길은 좁아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깨어서 근신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하늘에 있는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서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사람같이 되시고 자기를 낮추심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행하면 또 모든 것을 절제하고 모든 것에 복종하는 것은 내가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남에게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래서 모든 일을 절제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절제하고 모든 것을 행함을 통해서 예수님과 똑같은 믿음으로 천국 가야 되는 거기까지 이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면 적다는 겁니다. 극소수란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아멘.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주님 나라 같이 함께 들어가길 축복합니다.